반가워요 여러분.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저도 참 평안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또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편 1절에서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이 오직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2절에 나오더라고요. 오직,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단 한 가지만을 즐겨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첫 번째 뜻이 우리가 흔히 아는 묵상, 또 아니 읊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으르렁거리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 으르는 거냐? 맹수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 돼, 이거 내 거야, 으르렁거리는 그 으르렁거리다가 바로 하가, 묵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수가 왜 그렇게 자기의 먹잇감을 쥐고 으르렁거립니까? 그 자기가 노력해서 잡은 그 먹잇감을 주변의 적들로부터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처절하게 으르렁거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드리는 이 교양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생으로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단순히 묵상하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 처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 앞에 나갈 때에 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처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원수들과 그 적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른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빼앗으려고, 또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심겨지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힘써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진 바 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말씀, 또한 우리 가운데 심겨질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처절하게,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처절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심겨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 앞에 붙들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볍게 주 앞에 나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그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헛된 생각을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우리 가운데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더욱더 깨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시선을 취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선이 오직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심겨진 그 말씀을 때로는 멀리하고 경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사 오직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앞자리엔 안 앉았지만 잘 왔어. 농담이고요. 네. 앞에서 전도사님 이제 기도해 주실 때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네, 저는 그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처절하게 내가 잃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거를 잃지 말아야지. 아니 사실 그거 하나면 다 되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 찬양 고백하면서 그래요. 가장 먼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나라는 거 잊지 않아야지 라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가능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 더욱 주님께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처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다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나의 마음은, 나의 시선은 가장 먼저 너에게 있단다.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 은혜 기뻐 드리는 예배. 아멘.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용납받았고 용서받았으며 그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 내 영혼아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지금 그 하늘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도 알아요. 그 하늘의 은혜가 주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님, 그 주님을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내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지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의 아버지 그 신음은 사실 신음은 내 주님 내가 아버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주님께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주님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지만 주님 당신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니요 주님 나를 찾아봐 주십시오. 내가 예배하지 못할 때 주님 내가 당신께 나아가지 못할 때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을 때 주님 성령 하나님 그 휘상을 찢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가 아무리 치열하게 손을 흔들고 나아간들 주님 내 마음이 찢기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나에게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숫양을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길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기 이전에 그 참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소망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미쳐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헤세드의 예배가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심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시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머리로는 주를 찾지만 분주함을 핑계로 또 게으름에 교만함에 주를 찾는 것을 더디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관계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반응하여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쌓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기쁘게 나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느덧 세 번째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주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이 수련회를 풍성한 기대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혹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서로를 권면하고 또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적인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복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청년부 되도록 회개와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줄을 깨닫고 이미 아는 자에게는 회복이, 모르는 자에게는 그 깨달음이 얻어지는 수련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설교 말씀을 통해 나의 머리로만 주를 아는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가 주 되심으로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어떤 지혜도 사랑도 없기에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솔직하게 구했을 때 주께서 조명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시선을 맞추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를 닮기에 애쓰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당신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의 상반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이 듭니다. 뭐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요, 그 교회를 늦게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 수련회라는 것에 끌려가 봤습니다. 네, 끌려가 봤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모든 것도 저한테 익숙지 않았어요. 막 모여서 막 서로 막 그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에 저는 주로 놀리고 도망가고 이런 것만 하던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마니또라는 걸 한다고 그러고 막 저를 위해서 누가 설레임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막 넣어놓고 이러면서 왜 이러지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됐는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다 불을 꺼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주야 막 이러고 막 아버지 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내가 TV로만 보던 그 무서운 곳이 이런 곳인가 이런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옆에 있는 제 친구가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휴지만 뜯어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의 첫 번째 수련회의 기억입니다. 저한테는 기도가 처음에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어요. 또 저희 부모님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혀 다른 종교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제 대순진리회라는 종교에 계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가댁에 가면 그 신주단지라고 있어요. 그 신을 모신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를 이렇게 나무 상자 안에 넣어두셨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그 방에 들어가서 그걸 꺼내서 올려놓으시고 기도하고 다시 넣고 나오시고를 하루에 3번 이렇게 반복하시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이렇게 기도는 사실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느낌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고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기도를 진짜 한 30분을 한 것 같은데 눈을 딱 떠서 핸드폰을 봤더니 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또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막 앞에서 뭐 목사님이 인도를 하죠. 인도를 하고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이 기도가 안 끝나죠. 옆에 사람들이 기도가 안 끝나. 그래서 나는 뭘 할지 모르고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이처럼 우리 삶의 기도는 굉장히 가깝고 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과연 정답이라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누군가 와서 목사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와닿게 그리고 또 명확하게 기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특히 시편, 여러분 시편에 어떻게 나옵니까? 시편에 수많은 그 저자들이 자신의 삶에 닥친 어떤 문제, 자신이 고민하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구약 내내 수많은 기도의 모습들과 장면들 그리고 기도가 실제로 등장하죠.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뭐 예수님을 일단 차치하고 서신서만 봐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그 시작에 보면 그들을 위해 평안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데살로니가에서만 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봐도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디모데 전서에서만 봐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권면하는 바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역시 기도하시는 분이셨죠. 어떤 분이셨나요?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그 앞에 놓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큰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밤새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만 하신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그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함께 데리고 가심으로 이 기도가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행위임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기도하심과 또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바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한 그런 기도와 같이 너희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기도는 단순히 어떤 이론적으로 너희가 배울 수 있는 것, 기도는 이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뭐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어떤 수술 같은 걸 하려면 뭐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예로 들까요? 제가 운동을 더 좋아하니까. 운동을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축구에 대해서 책으로 배웠습니다. 축구를 할 때 드리블은 이렇게 하고 슛은 이렇게 차는 거야. 축구를 책으로 배웠다고 해서 제가 당장 나가서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같이 연습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또한 연습만 한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공 갖다 놓고 열심히 공을 차기만 한다고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들도
가르침 또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직접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수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주시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주실 때 마태복음 안에서 이 주기도문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의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인데요. 그래서 5장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팔복에 대해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7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소유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알려주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믿는 자들의 생활 강령 같은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의 가장 한가운데 무엇이 위치해 있느냐? 바로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르침, 그 글의 한 가운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이 주기도문의 위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위치를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가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주기도문의 본문은 아니죠. 바로 주기도문 앞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고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다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할 때 물론 정말 기도할 것이 많아서 오래 남아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안에 종종 드는 생각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거죠. 저는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왠지 더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더 남아서 더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런 거죠. 기도회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 역시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어서 기도회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역할이나 나의
뭐랄까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저 사람은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뭐 청년부 리더면 새벽기도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위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기도를 피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식기도 같은 거가 있겠죠. 같이 밥을 먹을 때 내가 식기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싫어서 그냥 그 기도를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먹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와 당시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 행위 자체에 너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 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왜 기도하는지에 너희의 마음과 목적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저 충분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기도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통해 보고 있고 사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또 우리 승진 형제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함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제함으로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깊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에 있는 온전한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심으로 자기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이 주목받기 위한 기도였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자기 자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리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저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은 삶과 동떨어진 주문이 되어버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기도의 모습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요, 공허한 혹은 쓸모없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종교의 기도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기도의 말의 양과 시간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합니다. 당시 이방이 또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열심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기도를 했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언부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뭐 의성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원어상으로 해서 뭐 뭐 이런 단어들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자신의 정성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노력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기도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들의 기도의 그 깊은 곳을 바라보면 그 기도는 신과 어떤 교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일방적인 자신의 무언가를 토로하는,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저 음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압니다. 근데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그저 우리의 이야기를 상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슷한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나의 기도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며 갚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마음 안에 은밀한 기도 제목까지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는 저 이방인들이 우상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저 우상들처럼 너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야만 너희의 그 기도의 한 자락이라도 들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너희가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너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며 또한 자신이 믿는 신이 능력 없음을 드러내는 매우 모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해야 겨우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신이라는 걸 자신들 스스로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완전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요 행위이면서 동시에 그렇기에 나의 무언가를 드러내고 나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구이신지를 잊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그저 너희의 이야기만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해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뿐 아니라 사실 주기도문이 또 담겨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주시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저희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비교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저희도 기도문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문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한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걸 먼저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기도문을 원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기도문이 어떤 의미였길래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문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혹은 자신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은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파마다 그 누구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문을 암기하고 외움으로 그리고 읊조림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무엇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되새기고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기도문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래서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단순히 그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외워가는 어떤 기도문의 형태,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기도문 하자, 이런 기도문의 형태가 아니라 그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된 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 그리고 소망 그리고 신학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냐면 너희 믿는 자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단순히 그냥 기도문을 던져주시면서 너희는 이대로 기도해라가 아니라 이 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위도 아니요,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기도문의 형태도 아니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향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라.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의 종교들도 기도는 다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의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더욱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이방의 기도입니다. 또 그들이 하는 기도는 마치 어떤 응답 주머니나 자판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와 같아서 주문과 주술처럼 그저 습관처럼 반복하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기도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경건함과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분을 믿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나의 소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나와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고, 사랑과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시며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듣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듣는 것이 기도이며, 나의 모든 삶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계획 안에 살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심으로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기준과 관점들을 하나님께로 옮겨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간구가 있죠.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 다음에 시험과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너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돌보시고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에게 지금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 통치, 그것만을 너희가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관심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것까지도 나는 관심이 있는 존재야. 그런 신이야. 난 너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길 원하고 또 줄 수 있는 존재야. 그것을 믿으며 나아오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당면한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더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그 기도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길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요, 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 그리고 기도문을 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쏟아내긴 했지만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만 더욱더 강화되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습관처럼 같은 내용의 기도만을 반복하며 그것으로 나의 기도 분량을 다 채웠노라고 나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뜻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채워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기도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히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반면교사 삼아야 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며 나를 드러내고 나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전능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얻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의 뜻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일치되어지며 그를 통해 얻는 은혜와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생활이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삶의 모든 은혜들과 그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그저 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저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일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함을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좀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내가 뜻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때론 들고 나가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 그 기도의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렇게 알고 깨닫는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저의 뜻과 저의 생각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고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주를 더 깊이 알아가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뜻과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방인들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저 그냥 그렇게 나의 노력과 행위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이 마치 그냥 자판기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시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고 하찮은 신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임을 더욱더 발견하고 신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그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발견하며 깨닫으며 그 주님과 더 깊어지는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는 시간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기도가 주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나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 방청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무엇보다 나의 눈을 보시다 나에게 나에게 주님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너무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는 시간 가해 주소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가지를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그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 목사님 저는 제 하나님이 거기서도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주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그 삶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의 문제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고, 아멘.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멘. 그곳에서도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제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 맡겨드립니다. 아멘. 그곳에서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렇게 내가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렇게 전능하신 분을 치료자 되시는 신령을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문제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시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나의 삶의 문제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제가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마치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하시고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 영역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일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 시선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알아보며 주님의 일하시는
말미암아 때로는 여전히 그 삶의 문제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노라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았노라고 그렇게 내가 주님과 더욱더 깊어졌노라고 그래서 내가 주의 뜻을 알아 이제는 이 기도가 응답된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무언가로 내 삶의 무언가로 결과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주님께 나의 심령과 마음을 들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정말 너무나 막막해 보이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입술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뜻과 계획을 주님께 관철시키며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나의 기도대로 때론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노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주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굳건하여지고 자라가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소원이 주의 마음과 뜻과 소원과 점점 맞닿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주님 앞에 시간을 떼어드리며 또 물질을 떼어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더욱더 깊이 알아갈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임을 기억하며 그렇기에 내 삶에 어떤 것도 두려움과 문제가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길임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와 교제함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며 자신의 시선과 마음과 일치하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인사할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목사님께서 계속 좀 광고를 하셨는데 혹시 자리 밑에 한번 만져볼까요? 뭐가 있을까? 없죠. 오늘 너무 아쉬워요. 태호 형제 바로 이쪽으로 왼쪽에, 그 다음에 서영자매 두 번째 줄, 오른쪽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당첨이 안 됐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는 의도와 이유를 아시겠죠? 저희가 좀 앞자리에 와서 좀 이제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 좀 배려하고 저희도 또 앞자리에서 좀 주님께 집중해서 좀 이제 예배에 좀 나가고자 하는 이런 의도로 계속 저희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랜덤으로 이제 동틀령 무렵에 계속 이제 심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앞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또 뒷사람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자리를 침노하시고 치킨을 침노하시고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동계수련회 저희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주일날 신청을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GBS 각 리더님들 한 사람씩 좀 해서 가급적 오늘 좀 신청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또 예산이랑 이런 거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면 다음 주까지는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보는데 가서 또 같이 봅시다. 고민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예요. 수련회 티셔츠는 저희가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걸 또 집계하고 또 이제 찍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다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아직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링크 폼을 통해서 신청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좀 특별한 광고인데요.
원래 기존 수요 저녁 예배가 매주 수요일마다 7시 반에 드려지고 있는데 이번 주는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사로서 또 이제 각 청년부 또 이제 리더로서 아니면 이제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제 확인하는 또 확증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자리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리더 섬기시는 분들 또 참석하고 싶은 누구나 이 시간에 오셔서 이제 또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상혁 목사님이라고 제 학교 또 교수님이시고 화평교회도 협력 목사님이신데 정말 말씀에서도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주일 예배 그러니까 어른 예배죠. 1, 2, 3부 예배 때 저희가 수련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이제 기도를 나누고 저희를 좀 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 편지도 나눌 거고요. 또 함께 이제 3부 예배 때는 특성을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3부 예배 때 저희가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특송하면서 또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저희가 수련회 하는 거에 대해서 인사드리고 알리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GBS 모임 하기 전에 특송 연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 말고 특송 연습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특송 연습은 또 우리 또 찬양을 탁월하신 또 이제 목사님께서 또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시면. 네, 우리 특송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특별하게 대형을 짜거나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에 보면 저희 전체 카톡방에 제가 어제 악보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악보 한 번만 열어보시면 열어보시고.